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계시록 22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21장 9절부터 27절까지에서 언급된 새 예루살렘 성에서의 복된 삶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차 성도가 들어가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와 그곳에서의 삶을 최종적이고도 결론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최종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을 배경으로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기록을 보면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하기 이전에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인간은 그곳에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한을 부여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따먹지 못하도록 금지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결과 인간은 저주를 받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었죠. 그런데 본문은 그처럼 인류가 상실했던 에덴 동산의 모습을 다시 그려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고 2절을 보면 그 강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가 무성하게 자라 주기적으로 튼실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은 그것으로 영생을 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천국에서는 또다시 천국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한이 천국 백성들에게 돌려집니다. 한마디로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러나 천국은 단순히 잃어버린 것에 대한 회복으로만 그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더 나은 것을 하나님은 인간에게 부여하십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타락의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다시는 저주도 죄악도 어둠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모든 피조물이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됩니다. 3절에서 5절이 말하는 바가 그것이지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아직 대환란이나 마지막 종말의 때를 겪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저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이라는 개인적 종말을 앞두고 삶의 질고를 지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망해서는 안 될 겁니다. 이 세상에 패배해서도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는 잠시 후면 우리에게 주어질 오늘 본문이 약속해주고 있는 영광되고 복된 삶이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것과 같은 영원하고 복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겪게 되는 지금의 고통을 이기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믿고 그에 따른 수고를 다한 자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인내뿐입니다. 3장 11절에서 주님께서 하신 당부가 그것이었죠.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다음으로 6절에서 21절은 요한계시록의 결론인 동시에 신구약 66권 전체의 결론입니다. 여기서 사도는 앞서 전했던 말세의 대환란, 곧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과 교회가 받을 핍박과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진행될 하나님의 심판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인간의 말이 아닌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속히 이루어질 사실임을 전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계시록의 진정성과 예언된 모든 일들이 반드시 성취될 것과 반드시 이루어지되 속히 그 일이 완성될 것을 말해줌으로써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받는 잠시의 고난을 감내하면서 속히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도 절대적으로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암시해 주고 있고요. 그 모든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 믿고 행함으로써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도록 최종적으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각 구절별로 살펴보면요. 6절과 7절은 계시록에 기록된 내용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며 그 진리의 말씀을 하신 이가 속히 재림하실 것이므로 이 말씀을 지켜 복을 얻으라는 주님의 권고이고요. 8절과 9절은 천사에게 경배한 요한의 실수를 책망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대해서만 경배하라는 천사의 권면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5절의 말씀은 의를 행한 자와 불의를 행한 자는 모두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의를 행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로 불의를 행한 자는 지옥으로 갈 것이라는 심판에 대한 주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고 16절은 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이가 예수님 자신이라는 주님의 최종적인 자증이고요. 17절은 성도들을 향한 성령과 교회의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이고 18절과 19절은 계시록의 절대적 가치에 대한 선언과 그 가치를 가감했을 때 받게 될 벌에 대한 경고이고요. 마지막으로 20절과 21절은 최종적 결론으로서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내용에 대한 사도 요한과 주님의 대화 그리고 요한의 축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주어서 궁극적으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려는 계시록의 목적을 아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인내하며 끝까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서론부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함으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끝까지 인내하면서 계시록에 가르치는 내용을 믿고 지켜 행하여 승리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우리는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영원하고 복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매일 그 날을 바라보면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